히스기야 기도에 이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28절 말씀까지는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의 교만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유다에 대한 축복과 구원의 말씀, 또 사네립이 퇴각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막대한 조공을 받았습니다. 군사력이나 또 경제력에서 아수르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권세가 최고로 여겼나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모든 열국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받은 것입니다. 또한 19장 25절에 보면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대로 이 아수르가 강성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열방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타락한 열방을 심판하고 또한 범죄한 이 선민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또한 현재 이루실 일, 또한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모아져서 역사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은 아수르의 역할,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했기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네립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수르는 BC 612년에 이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네립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의 권세는 허무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니 한순간에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했으니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왕, 또 나폴레옹 등 유명한 영웅들도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듯이 영원히 살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호령을 해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런 연약한 인간의 운명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악한 권세자의 죽음은 곧 억울함을 또 억눌림을 당한 자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되는데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와 회복의 예언대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은 이사야 37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32장 9절부터에도 축약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이사야 37장을 읽으면서도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약속에 대한 징조로서 유다 백성들이 올해, 내년, 또 3년째 이르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유다 자손들이 번성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므로 그런 미래적 축복까지도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 사네립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역시 축복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친숙한 이 농업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첫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2년째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째는 심고 거둔 것을 먹으리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네립이 3년 안에 물러가고 결국 남유다가 전쟁을 이기고 여러 부분에서 점진적 회복을 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이 식량 문제,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 하시면서
남유다가 또 보존되고 유지될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 권능과 또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호와의 열심,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이유도 당신의 이름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히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과는 갈라놓은 그 재물에 고기 사이에 불로서 나타나 태우심으로 죽음과 피의 언약을 행하셨고요. 모세에게는 십계명의 돌판을 주셔서 언약을 삼으셨고요. 다윗에게는 또 영원한 집과 나라와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고요. 그러나 가장 그런 절정에 달한 하나님의 열심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열심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너무 채찍하느라 또 넉다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그 열심이 없거나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도 모두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무리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우상 숭배하며 말씀에 불순종해 죄에 빠졌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인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할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도록,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오늘도 믿고 사랑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정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다만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 연약한 마음임을 고백하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 30절 말씀에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아프면서 정신은 없었지만 제가 다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무더위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와 달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받았으니 차라리 우리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더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감동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요. 때로는 직접 듣지는 못해도 남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실 것이란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사내립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 화살을 쏘고요, 방패로 맞고요, 토성을 쌓으려고 해도 좌절될 것이고 성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는 실세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은 보호받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에
걱정할 시간에 천군 천사를 지키신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이 사내립이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이 진 밖에 있던 사내립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전쟁을 포기하고 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강한 군대 힘만 믿고 살아왔던 사내립, 기고만장했을 터이였지만 군대가 진멸되니 자기가 믿던 것들이 전멸되니 당연히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립이 떠나게 된 것이 바로 19장 7절에 보면 뜬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스의 왕 디르하가가 기습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기운가닥은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지금까지는 자신이 두려움을 두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게 되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급히 철수하여 본국으로 가서 니느웨에 머물고 20년이 지난 후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두 아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니스룩 신전은 바로 독수리의 형상을 한 아수르의 신인데요. 최고의 능력을 지닌 신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사내립은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로 퇴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죽은 것은 그런 기원전 681년으로요. 히스기야가 죽은 687년보다도 약 5년 정도 더 생존했다고 합니다. 아수르 비문에 의하면 두 아들이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지만 그 두 아들 역시 형제인 에살핫돈에게 밀려서 아라랏으로 도망쳤다고 하고요. 결국은 형제의 난이 발발해서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군인들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들쥐에 의한 흑사병이라든가 아니면 극심한 재난, 광야의 돌풍 이런 것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을 때도 그렇고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온역을 내릴 때도 그렇고 모두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묵상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적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란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를 들으셨단 말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해 주시겠다는 의미이고 그 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는 19장 1절에 보니 자기 옷을 찢었고요. 대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만이 응답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인 것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9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면서 단지 유다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기에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역대기 말씀하고도 이렇게 많이 겹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군대도 정비하고요. 적군의 포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물의 군원을 확보하고 적군에게 가는 수로를 차단함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결코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때에 합당하게 주실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믿지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므로 또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입술로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